저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괴계 그리고 악한 영적 존재들 이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겁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마귀의 공격, 어둠의 악한 영들의 끊임없는 미혹과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다양한 유혹과 속임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걸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막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친 무릎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련해 주셔서 그것을 입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 큰 확신을 갖습니다. 아, 이 길을 가는 것이 옳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길이구나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는 것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며 18절을 시작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는 싸울 만한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전신갑주 자체가 스스로 싸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화살이 날라오면은 방패가 자동으로 쑥 올라가고 칼이 혼자 날아가서 적의 심장에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방어, 공격, 전진, 이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 쉬운 것인가? 아니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기도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건 전신갑주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이죠. 그 영혼이 낙심을 하거나 그 영혼이 영적인 침체 혹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그것을 입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우리가 싸울 만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만한 겁니다, 이건.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떠올려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의 적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건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뭐냐? 그 상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시고 기어이 우리를 그 길의 끝에 두실 거라는 걸 붙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교만은 하나같이 나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효력을 발휘할 뿐입니다. 기도는 이런 거죠. 매 순간 자신의 확신, 자신의 상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말하자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모든 에너지와 시선과 노력들이
점차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게 기도죠. 우리의 싸움이 아무리 힘겹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것은 나와 싸우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전략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은 처한 형편과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며 가기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까지를 물으면서 인내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거든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노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지금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 속에서 불편하고 힘겹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며 에베소 6장 말미에서 기도 요청을 하죠. 근데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죠. 그의 기도는 자기가 처한 형편과 당면한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묶여있는 이 쇠사슬만 풀리면, 이 감옥에서 나오게만 된다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데 힘쓸 것이니 그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의 기도 요청은 이렇게 됩니다. 19절을 보시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신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신,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지만 쇠사슬의 메인 대사라는 겁니다. 묶여있는 쇠사슬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은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감옥에 갇힌 죄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형편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상황이 뒤엎어지는 기도. 문제와 어려움들을 건너뛰는 것이 우리의 기도였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협상 테이블에 앉혀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의구심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담대하게 그 다음을 걸어가겠습니다. 제게 주실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전혀 상반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점은 바뀐 게 없다. 내가 그 일 하게 기도해달라. 그의 어떤 형편과 조건이 달려있는 이유로도 그가 받은 부르심보다는 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 이유들에 매여 삽니다. 아직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늘 안정적이지 않고 부모님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시고 주변 환경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계속 침체된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일본, 미국, 중국, 북한 사이에 껴서 대한민국의 앞날은 탁도가 심해져만 갑니다. 가장 속상한 건 이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이겨내고 싶은 내가 점차 기억력과 힘이 딸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과 조건들이 하나씩 나열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과 곤란과 마음의 갈등,
답없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형편과 조건에서도 우린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형편과 사정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깊게 동여매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응답하신 적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이 알아서 피해가 주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에서 이렇게 우리를 꺼내주지도 않았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알아서 피해가고 손쉽게 극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사정을 지고서도 그 다음을 빛나는 눈을 가진 채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편드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린 무엇에 의해서도 견고히 그분의 자녀라는 선언 앞에서 그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기도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봤던 것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이었죠. 그 교회를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광으로 시작한 이 편지가 아름다운 하나의 마무리로 완성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며 한 사람을 이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 보냅니다. 누굽니까? 두기고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모든 일을 너희에게 두기고가 알려줄 거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두기고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감옥을 뚫고 뛰쳐나와서 로마 황제 뺨을 쳤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증인으로 그들에게 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 두기고는 바울이 지금 처한 현실을 얘기해 줄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가 들어서 온몸에 병이 주렁주렁 달려 있다. 그런데도 그 사도는 여전히 교회를 위하고 있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주신다면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 바울의 현실은 그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 두기고는 보내진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왜 이런 자신의 형편,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들이 싸워야 하는 현실은 이방인인 에베소,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고 우상들로 채워져 있는 이 에베소라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 믿음을 지켜가는 것, 하나를 이뤄가는 것들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사랑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칫 사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데메드리오라 하는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자기의 동료들을 모아서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도를 전하자
우리가 만든 신상과 아데미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 그건 신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를 없애야 한다. 그 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데려다가 연극장으로 가서 항의하듯 소리를 지른 그들의 강한 자부심, 그들은 에베소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고 하는 명예를 갖고 있는 이 에베소 시민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태도라는 것은 그들의 저항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교회의 정체성과 성도의 믿음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에 진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분별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탁월했다고 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계시록 2장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경고하십니다. 진리의 수호자를 자처했고 모든 이단 사상들을 분별하고 건강하고 진리가 가득한 교회로 세우고자 몸부림쳤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경고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구별을 가진 거룩성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보편성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할 때는 이 거룩성과 보편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는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붙어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에 대한 권면을 들을 때 이렇게 말을 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남편들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으로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 지탄받았던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었다 하는 것이었죠. 처음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어떤 뜨거움, 어떤 강렬한 감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이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 사랑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좋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구나가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랑이 여러 사랑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복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힘쓰고 이단과 거짓 사도들을 분간해서 바르고 참된 교회를 이뤄가고 만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 여겼던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들은 처음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 있어서 그 시작은 사랑이고 그 과정도 사랑이며 그 마무리도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설령 사랑보다 진리가 앞서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해도 진리가 사랑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를 올곧이 지켜가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에 예수님은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십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갖춘다고 해도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우린 다른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2일 주일에 충분한 교회가 이 공간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치는 이때 작년 이맘때 우리가 품었던 교회에 대한 마음, 이해, 소망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교회.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주보의 첫면에 크게 적혔던 글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가슴 시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이기를 바랬습니다. 왜? 나와 내 시대의 한국교회를 보면 마치 머리털 잘린 삼손같이 힘을 잃고 순결을 잃고 거룩을 잃은 모양으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저 같은 모습으로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 더 얻는 것은 안 돼야 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은 것 같았고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모양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고 우린 그것들을 바로 세우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썼고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시는 뜻은 하나님으로 충분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사랑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사랑을 붙들라는 겁니다. 사랑을 맛보는 몸부림으로 서로의 곁을 지키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풍성한 설교와 힘있는 교육, 세상을 섬기는 봉사와 영혼을 살리는 그 몸부림치는 가슴 뛰는 전도와 선교, 이웃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여러 봉사,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각자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구체화시켜가는 1년 이후를 살게 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교회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는 사랑으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사랑으로 채우는 자리며 사랑을 붙들고 사랑을 앞세워서 쫓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편지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게 된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고 확인한 그 사랑이 교회를 채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형편을 알리는 이 편지의 말미의 내용을 담고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봤던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낸 이유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일하는 교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한심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런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맡겨주신 역할과 책임을 다 감당해 가기를,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주기를 강구해줄 사랑으로만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바울은 편지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교회라면 사랑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영성을 가진 사람들, 많은 진리와 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심하고 대단할 것 없는 형편과 조건 속에서 내게 주신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 위해 쩔쩔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포기할 수는 없고 그걸 감당한 실력은 안 되니 어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뤄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나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가라 하시는 걸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나야만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줄 필요 없는 사람은 내가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없는 사랑을 막 쥐어짜낼 필요도 없습니다. 없는 사람을 사랑을 긁어 모아다가 해줘야만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없습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건 있을지 몰라도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오직 사랑뿐입니다. 우리 갈 길 멉니다.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일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만 세워져야 할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 겪게 될 것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나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해 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완성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베푸시는 사랑이 무엇이며 성령이 여전히 너희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붙드시는 그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교회밖에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교회 안에 성도밖에는 확인해 줄 이들이 없다. 그 사랑에 부름받았음을 알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이다. 그 자리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출 수 없으니 더욱 사랑을 달라 기도해라.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다. 에베소서를 마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담재한 교회, 이 세상의 복판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가장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자로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충분한 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